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이름을 갖는 것과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목사의 이름을 갖는 것과 목사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장로의 이름을 갖는 것과 장로로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갖는 것과 성도답게 사는 것은 별개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서로 걸맞지 않는 거, 이름과 실제, 그것을 명실상부라고 그러지요. 이름과 실제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이 땅을 뒤덮게 되는가.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대통령답게 통치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국회의원다운 사람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갖는 것과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냐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본문이 있네요. 2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첫 번째 당신의 죽음과 두 번째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부터냐? 그 앞에 있던 저번 주에 다뤘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체 뭘 믿어야 되냐?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기초예요.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게 됨을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21절에 보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나라가 형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때까지 종교 국가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하고 겸직을 하는 때인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 정치, 사회, 교육 이 분야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이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도 혹은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정치 지도자예요. 권력을 누립니다. 생기는 게 많습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인생을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태롭게 만드는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자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심, 탐욕 이것을 지키고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가리키는 자인데 성경이 진짜 무슨 뜻인지 본인들이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본인들도 잘못 가리키고 본인들도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는 길로 가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무식함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셔요. 돈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일 성도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성경대로 살면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 버립니다. 이게 더 좋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더 좋다면 성경대로 살려가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게 안 생긴다는데 하나님 버려야 되겠지요. 성경을 몰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몰라. 그럼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아야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기 지도자였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욕심에 사로잡혔지 성경은 제대로 모르지. 이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속에 성경을 진짜 잘 가르치는 목사님, 신학자들의 강의가 수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런 좋은 시대에 그 스마트폰을 재미있고 시간 보내기용으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한 도구로 쓰세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쉽게 묵상할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세상이나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으로 삼아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알게 한 후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나 죽는다. 3일 후에 다시 산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 보십시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눈으로 22절을 읽으시면서 제가 현대말로 읽는 것을 들어보셔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붙잡았다. 움켜쥐다라는 단어예요. 원문이 움켜쥐다. 항변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따로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따로 저쪽으로 갔나 봐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쉬운 말로 바꿔서 상황 설정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건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나는 내 교회를 만들 거야. 그게 18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거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 나는 내 교회를 갖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우리식으로 멱살 잡았다고 하십시다. 움켜쥐고서 질질질 끌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었대요. 야, 이놈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나? 방금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16절을 한 겁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 진짜 기가 막히다. 정확하게 알았다. 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곧바로.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에요. 이 행동을 한 게.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베드로가. 그 이유가 23절에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두 가지를 꾸짖었습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한다. 두 번째,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에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형 선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러면 죄의 형벌이 없어지려면 죄의 집행이 돼야 돼. 그러면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죄인 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으로 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형벌을 치른 것이 되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이랍니다. 사람의 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길에 오면서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야,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쌈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 예수님한테 가면 막 모든 병이 낫습니다.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방금 전에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이 한 움큼 되는 음식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막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만들려고 그랬지요? 왕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투표가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나 청와대 간다. 말만 하면 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딱지 하나 받으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지금도 한다고. 그런데 이건 막 죄를 져서라도 어떤 장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떠밀려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만들려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예수님 핵심 관계자입니다. 요즘 정치인 말대로. 윤핵관이 아니요, 예핵관이야. 예수님 핵심 관계자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도 복지부 장관은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장관을 차지해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되는 거예요. 12명이 싸워서 12등을 해도 장관 하나는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제 곧 예수님 왕 된다잉.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어떤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총리 되고, 누가 힘 좋은 내무장관 되고, 누가 힘없는 여가부 장관으로 갈 거냐, 지들끼리 막 쌈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부귀영화예요. 성공과 출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눈에 뵈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거예요. 막 자꾸 추대하려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가 왔다가 훅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왼수단지예요. 자기 출세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자기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또 끝물이 왔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움켜쥐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지금 당신이 왕이 되고 그럼 우리들은 팔자가 피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재수 없이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냐. 지금 고춧가루 뿌리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하는 걸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베드로 같은 이런 일을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에 뭐가 앉아 있는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세 가지를 항상 올려놔 보세요. 돈이냐, 성공이냐,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냐, 하나님이냐, 이걸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올려드리고, 다른 것이 올라갔다. 그럼 끄잡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올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싸우면서 사는 게 경건생활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중심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냐, 하나님이 끌려져 내려오고 다른 것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냐. 복잡한 거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딱 세 개. 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편하고 재밌고 즐기며 사는 거. 이 세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끄잡아 내리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밀어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 이용해서 부귀영화 누리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재수 없잖아. 고춧가루 뿌리잖아요, 내 잘되는 일에. 그러니까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가. 그리고 막 윽박질러. 재수 없이 죽는다는 얘기 왜 하냐고.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가 안 하는가, 아마 날마다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썼던 거예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돈 못 번다, 이렇게 해답을 내린 것 같더라고. 성경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답을 내린 것 같아요. 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팽개치듯이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편집장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책 쓰면 요즘 안 나갈 텐데요, 그러더라고. 안 팔릴 텐데요.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안 팔리나 봐. 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요즘은 이런 책 쓰면 책이 안 팔릴 텐데요,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예수님이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지금 보이는 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성공과 출세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 네가 정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이거 네 실력 갖고 알게 된 게 아니다. 네 두뇌 지식 갖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23절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23절에서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반복될 건가? 이 측량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1분 전이에요. 바로 1분 전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1분 후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1분 사이에. 그럼 하루 24시간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이것으로 일주일 성도답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제자로 사는 거냐?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 참된 제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제자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 얘기하더라고.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 이름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 내 욕망, 나의 목표. 이것을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럼 뭐 갖고 산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바라는 거. 나냐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운다. 나를 지우는 게 뭐냐? 내 뜻이 없어. 내 목적이 없어. 내 소원이 없어. 하나님, 내 소원은요,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요, 급속도로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어도 나는 내가 편해야 돼.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입는다. 개인주의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죄 짓는 겁니다. 성경은 니네는 한 식구요. 교회로 모여, 교회. 그래 다른 사람 진도 떠나야 돼.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돼. 그래서 개인주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는 아직은 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입는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죄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 피해 주더라도 나는 피해 안 입어야 돼.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도 나는 편해야 돼.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거기에 젖어 살아. 그 상태에서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제자의 삶이 무언가 하는 걸 내 뇌리 속에 때려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그 얘기하고 23절에서 예수님 멱살 잡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뇌리에 때려 박아야 돼. 뇌리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사명 감당. 이 두 가지 의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제자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그것 갖고 떵떵거리고 의시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는 가난하게 삽니다. 비천하게 삽니다.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편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물려받은 유산이 많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포기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네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애 낳는 거, 세 번째 자기 집 사는 거. 이걸 포기합니다.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집값 갚아야 돼. 나 이제 그거 안 한다.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야 돼. 나 그거 안 한다. 그냥 내가 벌어서 내 인생 편하게 산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50년 후에 우리나라 사라진답니다. 애를 안 낳아가지고요. 그런 세상 속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딱 듣자마자 왔다 인생 골치 아프게 되겠다 싶잖아요. 인생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가뜩이나 살기도 팍팍한데 제자로 살려가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지, 십자가 짊어지러 가지, 예수님 따라가러 가지. 야, 골치 아프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 이유가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잃는다, 얻는다 하는 목숨, 생명, 이게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자. 거기에 몰빵한다. 그러면 니네 진짜 죽는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지옥형 걸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순교입니다. 그래도 가라. 천국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성경대로 살면 누군가는 부자 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돈과 성공에 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먹고 그것도 근근히 먹고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또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것과 맞붙어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마귀는요 16절에 베드로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23절로. 아니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장관 될 건데 지금 편하게 살 길이 눈앞에 확 열려 있는데 재수없이 죽는다는 얘기 하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기지 않는다면 마귀가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안찬호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 원주민 가운데 가장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용맹하기로 소문난 부족이 마사이족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식을 할 때 얘네들은 사자를 사냥합니다. 창 하나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다른 부족들도 이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안 간답니다. 근데 이 안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들어가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꽤 오래된 거,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마사이 부족 명예 대추장에 추대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예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명예 대통령.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 청년 때부터 탄광에서 광부 생활을 했어요. 막장 인생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한조가 된 나이 많은 광부하고 둘이 한조가 돼서 석탄을 캐고 있는데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둘이 딱 갇힌 겁니다. 산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노인네부터 이제 헐떡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총각,
당신 예수 믿으시는가?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안성균 사님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혹여라도, 만일 혹여라도 살아나가든 꼭 예수를 믿으시게 하고 두 달 다 정신이 잃었어요. 자기는 깨보니까 병원에 있고 옆에 있던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죽으면서까지 전도했으면 이 사람, 이 노인 광부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었습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했어요. 광부로. 그 늙은 나이에도 곡괭이를 놓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 그런데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내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걸 죽어가면서 한다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평생 꽃갱이질하고 등골이 휘게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날마다 탄광에 들어가서 먼지로 폐가 막 굳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따구로 살 거면 뭐하러 믿어?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한순간에 재벌 만들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재벌 만들어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만들어줄 때는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선하신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불만 없어요. 지금도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가난하게 죽어도 하나님께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무슨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돈 달라고 하는데도 돈을 안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렇게 돈이 신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편함, 자기 자신의 재미,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아니 사는 것도 고달픈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또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세상을 봐라.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그거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길을 더 가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